학문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거 왜 이게 필요치 않아요? 그 학문은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신학을 우위에 두거나 저명한 신학자들이 학문만을 앞세운다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이 무익한 것처럼 성령이 떠난 신학은 무익한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학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밝혀주는 도구, 수단이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쳐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방배동 신학교 신대원 간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문 배우러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많이 배우러 간다. 무슨 공부? 성경을 보다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점에서 성경을 더 알려고 신학교 와서 신학교 하면서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성경을 알려고 신학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학문을 배우러 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어느 누구든지 신학자든 철학자든 과학자든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서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살아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거. 영이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철학자와 신학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여기서 성경 66권에서 역사와 저자와 배경과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 66권을 영감으로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야. 영적인 생명은 말씀이야.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동감에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을 넘어서 여기서 주는 말씀은 생명이야.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다. 여기서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해서 말씀을 토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와 달 때는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나에게 죄책감 있고 나에게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고 사랑 못했던 걸 사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서구에 공부 많이 했던 신학자들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유학 가서 공부해서 신학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본질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했다, 내 뜻을 위해서 먹고 산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지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건, 사명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딴 사명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언자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없으면 여기 왜 왔어요? 그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한다고 했어요. 이 사명, 주께 받은 이 사명만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또 신학자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썩어질 육체에 의해서 계산 속에서 산다고 한다고 하면 목사 될 필요 없지요. 목사 될 필요 없지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좋아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관계를 신학에 적용한다면 곧 성경과 학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기록했던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학문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받쳐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거 왜 이게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그 학문은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야 된다 이거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와 반대로 성경보다 신학을 우위에 두거나 저명한 신학자들의 학문만을 앞세운다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왜 아무것도 아니요? 육신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요? 육신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육신의 빵의 문제를 위해서, 출세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은 방금 예수님의 기적을,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예수를 본 거예요. 왕으로. 그 예수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박윤선 박사님 이 주석을 보면 육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새로운 선언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르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받고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구나 하고 오해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깊이 책임질해서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적인 양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곧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육은 영생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이 왜 무익한 말이라고 했었을까? 우리에게 육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영혼이 다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있다. 많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여러 많이 바울 신학하는 사람들, 특히 바울에 대해서 꿰이고 있지만은, 바울의 숭례를 내지만은 바울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바울 신학하는 신학교수, 전공교수, 바울 믿으면 구원이 있느냐고. 바울 믿으면 구원이 없어. 다윗, 예레미야, 모세, 위대한 주의 종들인데 그 사람 믿으면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보세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75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어. 그러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학문으로 접근했어. 누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데 그분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이상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그분이 수요일날 예배 보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니까, 아, 내가 어때까지 책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푸라기, 건불. 그대로 얘기하면 난 농부의 아들이야. 그 집단 잘 알아. 벼 비고 털고 팔랑에 부르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내가 글 쓴 것이 대사전을 쓰고 내 책을 많이 썼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내 속을 점령해서 나를 함께 할 때는 나라는 존재가, 이 학문이라는 것이 왜 필요치 않겠어요? 필요하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책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깨닫고 알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푸라기라고 했을까? 번역이 지푸라기로 돼 있어요. 지푸라기 다시 말하면 건불이야. 생명이 없는 거야. 왜 그 말을 했을까? 학문은 생명이 없다는 거지. 학문이 중요해요. 육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영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이 없는 학문, 영혼이 없는 학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영혼을 담는 도구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충만하면 육도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도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혼이 떠나면 육이 무익한 것처럼 성령이 떠난 신학은 분명히 무익한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학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도구 수단이 뿐이에요. 아무런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라 해도 그 사람이 말을 믿어서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쳐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의 길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요, 이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말과 신학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한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내 가슴 속에서, 머리에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보다도 선배 목사들 새벽기도 안 하고요, 글 쓰는 것도 새벽기도래, 책 쓰는 것도 새벽기도래. 말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인기인데 희생과 봉사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학문을 믿는 건지 자기 나온 학교를 더 의지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을 연구하고 또 타대학교 교수님들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어두워진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건 30년 전부터 내가 느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을 학문으로 우상화가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박매동 우리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개혁을 해야 돼. 본인 자신 스스로가, 성도들이요, 교회 나올 때 무엇 때문에 나와? 신학자들 말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전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을, 사람을 살린다. 문자, 학문의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질에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육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어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3세대에 이르러 영원토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복은 영적인 복음 속에서 복도, 육도, 자손 만대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으로 하면 판단과 비판만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덮을 수 없는 사람도 덮어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슨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빵과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뭐요? 나를 십자가에 묻고 초월하는 거요. 그 믿는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때는 희생과 봉사가 있는 거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위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절대로 신학을 학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일 성수나 수요일이나 철회 예배일 때에도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혀를 깨물으면서 허벅지를 세면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정한 예배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요. 진정한 예배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죠. 전자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준비한 자를 씁니다.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돼 있어.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도록 우리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가 없다고 하는 이 자신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도 어느 매는 육에 끌려다녀서 정욕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명예에 시달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요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물질이요, 명예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배 안 받았어요. 물질의 명예에 지배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축복을 주시더라고.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는 안 돼요. 학문에 매여서 안 돼요. 명예에 매여서도 안 돼요. 목회자에게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된 신학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을 형성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배워가면서 순종과 섬김을, 또 교회를 위해서 몸된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은사도 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까 전에 자기 자신을 기만하여 속여서는 안 된다.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름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영적 생명이 충만한 그런 신학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